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수요예배, 이 예배 자리 사모함으로 함께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모든 예배자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창세기의 말씀, 야곱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도 우리가 이 야곱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의 소망을 갖고 도전을 받아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고향에 돌아가는 그 야곱 이야기를 계속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을 통해서 야곱이 어째서 고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는지를, 또 그가 고향으로 돌아갈 때 형 에서를 마주하는 것이 그에게 있어 얼마나 두려운 일이었는지를, 그리고 그 두려움 가운데에서 야곱이 어떠한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서 나아갔는지를 각각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점에 있어서 다시금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일은 야곱의 결의나 어떤 의지, 그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제까지 인도하시고 훈련하셨던 하나님의 훈련의 역사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점에서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훈련은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로 하나님의 훈련의 마지막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보게 되면은요, 참 물음표 투성이인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일단 본문 이전의 상황을 보시게 되면은요, 야곱은 에서에게 줄 선물을 추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할 종을 앞서서 먼저 보내게 되죠. 그래서 에서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먼저 누그러뜨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리고 에서를 만나러 가는 길에는 야복이라는 이름의 강이 있었는데요. 이때 먼저 가족들과 자신의 소유를 앞서 보내고 야곱은 그 뒤를 따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몇몇 학자들은 이러한 과정, 그러니까 야곱이 가족들과 그 자신의 소유를 먼저 보내고 야곱이 뒤에 출발했다라는 점에서 이것은 야곱의 지금 현재의 마음이 어떤지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도 보는데요. 형과 마주할 자신이 도통 없는 야곱이었기 때문에 그가 오히려 이 무리를 앞장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먼저 그들을 보내고 계속해서 마지막까지 고민하고 계속해서 마지막에 행동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아무튼 그러다가 야곱은 오늘 본문과 같이 가족들과 소유를 다 보내서 홀로 남게 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자신의 힘에 의지하던 그 모습과는 달리 하나님께 의지하고자 하여서 기도로 나아갔던 그였지만 여전히 두렵고 걱정이 많았던 야곱이 이제 이 홀로 남게 된 이 자리가 얼마나 그에게 있어서 답답하고 힘든 시간이었을까요? 근데 바로 그때 주님께서 다시금 야곱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근데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가 보게 될 본문의 내용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야곱이 왜 갑자기 어떤 낯선 사람과 날이 새도록 씨름을 한 것일까요? 그리고 그 사람은 자기가 이길지 못할 것 같자 왜 야곱의 그 허벅지 관절을 친 것일까요? 그리고 이제 날이 새려 하자 그 씨름을 하다 말고 대체 어디를 다시 가려고 했던 것일까요? 이게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이야기죠. 그리고 또 이후에 야곱과의 대화도 여전히 미궁입니다. 일단 그 사람이 떠나려고 할 때 야곱이 그를 붙잡은 것은 그가 하나님 또는 하나님의 천사나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이 야곱이 알았기 때문일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측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야곱에게 그 사람이 기껏 축복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준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준 것이 대체 왜 축복일까? 그리고 그렇게 축복을 한다고 해놓고선 야곱의 지금 그 허벅지 힘줄 친 게 치료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다리가 절개됩니다. 아니 그러고서 왜 사라진 것인지, 그게 무슨 축복인지. 사실 이래서 이 본문의 내용들을 이렇게 뜯어서 보게 되면은 이해하기 어려운 것 투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을 짚어봐야 되는데요,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준 것과 그 이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본문에는요, 이 이름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나옵니까?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히브리어로 하나님을 뜻하는 엘이라고 하는 단어와 사라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것인데요, 엘은 우리에게 익숙하니까 넘어가다 치더라도 여기서 이 사라라고 하는 단어가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에는 두 가지의 중의적인 표현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한 가지 뜻은 지금 번역한 것과 같은 싸우다, 다투다의 의미입니다. 이것은 지금 야곱이 한 행동, 그리고 야곱이 이제까지 살아왔던 그 삶의 행동 방식을 표현하는 것.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그 하나님의 사랑과 씨름하는 그 씨름하며 싸우던 모습과 그 이전에도 계속해서 싸워왔던 그 투쟁의 인생을 표현하는 것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사라에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바로 누구누구의 힘 또는 능력을 가지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능력을 입으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의미로 쓰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원전 300년 전에 번역돼서 쓰여진 헬라어 구약 성경인 70인역이 있는데, 여기서도 이 부분을 번역할 때 헬라어로 에니스퀴오라고 하는 강해지다, 능력을 얻다라고 하는 단어로 이 부분을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에게 새로 주어진 이름, 그 이스라엘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입어 승리하는 삶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인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축복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입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뭔가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라는 복을 받게 되어서 이제 내가 바라던 것을 이루게 되는 것, 아니면은 나에게 있는 어떤 난관을 극복하게 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하나님의 능력으로 축복받는다는 것은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죠. 그런데요, 이 축복 안에는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인도하셨던 그 마지막 훈련이 담겨 있는 것인데요, 그 훈련은 바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셨다라는 겁니다. 아니 대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게 왜 축복입니까? 라는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셔서 어긋나게 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로 인하여서 31절을 보시면 야곱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3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아멘. 혹자는요,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가끔 계세요. 이제 에서가 야곱을 만났을 때 야곱이 이제 쩔뚝쩔뚝거리는 걸 보고서 측은지심을 느껴가지고 용서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뭐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비약적인 해석이라고 생각이 되기도 하고요. 또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와도 저는 거리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이 본문에는요, 원어의 내용이 번역되지 않은 중요한 맥락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히브리어 외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외후라고 하는 단어는 그리고 그가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아니 뭐 그리고 그가 이게 대체 뭐가 중요합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요, 우리가 히브리어 그리고 성경의 언어들인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보실 때요, 이건 약간 좀 어렵게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이 언어들에서는 문법상 인칭 대명사를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볼 때 그녀, 너, 나, 우리, 너희와 같은 그 표현을 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동사에 그 표현들이 다 녹아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본문을 예로 들게 되면요, 절개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원어로 쫄레아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쫄레아라고 하는 표현 안에는 이미 문법적으로
그가라고 하는 표현이 녹아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그가를 쓰지 않아도 쫄레아라고 하는 그 동사만 있어도 그 사람이 저렇구나 라고 해석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히브리어나 헬라어에서는 그런 인칭 대명사를 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가끔 쓰는 경우들이 생기는데 그것은 이것을 강하게 강조할 때 이 표현을 쓰게 됩니다. 대표적으로는요,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하실 때가 있는데, 그때 이 나는이라고 하는 표현도 이 헬라어로 에고라고 하는 표현을 굳이 넣게 됩니다. 사실 헬라어에서는 이 에고라고 하는 나는이라는 표현은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동사에 이미 다 녹아져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복음서에서는 이 예수님이 자신을 말씀하시는 그 특별한 표현, 나는 무엇이다라고 할 때는 나는이라고 하는 표현이 꼭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 그것은 예수님이 그냥 나 생명의 떡인 거다, 나 부활이고 생명인 거다라고 하는 그저 설명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 아니라, 세상의 그 누구도 아니라 바로 내가 생명의 떡이다, 세상 그 무엇도 아닌 내가 바로 부활이고 내가 바로 생명이다, 내가 바로 너희들의 복음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한 것이고, 그래서 복음서에는 계속해서 이 에고라고 하는 나는이라는 표현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튼 이 야곱이 절개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에서도 굳이 왜 후라고 하는 그가라는 표현은 들어갈 필요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여기에는 들어가 있다라는 것은 야곱 그 사람이 절개되었습니다라는 것을 강조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야곱이 절개되었다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가 절개되었다는 것, 그가 제대로 걸을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은 야곱 그가 이제 더 이상 스스로의 힘을 의지할 수 없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제까지 야곱은 자신의 힘을 의지해서 형의 축복을 쟁취해냈고, 아내든 삼촌의 재산이든 자신의 어떤 힘과 노력을 통하여서 쟁취해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을 때에도 그는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을 하죠. 싸웁니다. 쟁취해내고자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그의 허벅지 관절을 어긋나게 해버리신 거예요. 바로 그가 더 이상 제대로 걸을 수 없게 막으셨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가 더 이상 자신의 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힘을 포기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필요로 할 때만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결코 바라지 않으십니다. 물론 앞서 야곱과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자신만 의지하던 삶에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나아가는 것은 신앙적으로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라고는 볼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주의 자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끔 필요할 때 주머니에서 꺼내어서 잠깐 도움을 받는 그런 정도로 하나님을 취급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완전히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맡기는 것, 그렇게 이제 나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완전히 드린 삶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고 하나님의 백성된 삶이다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야곱이 절개되었다라고 하는 그 순간은 바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완전히 굴복시키시고 항복시키심으로 이제 그가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가 적당히 하나님을 믿고 필요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던 삶에서 이제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길 원합니다,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길 원합니다라고 하는 삶으로 변화되었던 순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 만나게 되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은 뭔가 득도하듯이 세상의 일들을 통달하게 되고 대단한 능력을 얻게 되는 그런 위인전과 같은 모습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먼저 완전히 항복해야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나의 삶에 그저 몇 가지 도움을 주는 존재, 어떤 도움이나 요즘 우리로 볼 때 어떤 스마트폰과 같은 필요할 때 잠깐 꺼내서 사용하는 유용한 존재로 계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나의 삶이 온전히 주님께 맡긴 바 되었다라고 하는 항복과 포기의 역사가 바로 이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리고 놀랍게도 성경은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32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2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우리가 이것도 그냥 있는 그대로 보게 되면은 마치 지금 현재 있는 이스라엘의 어떤 풍습을 알려주는 어떤 신화적인 후일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신화적인 후일담을 이야기하는 그런 책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계시임을 우리가 믿고 있죠. 그런 면에서 이것도 단순히 이스라엘의 풍습을 소개하는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앞서 우리는 성경이 말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의 의미를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야곱이 이제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항복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믿음의 선언이고 이정표였죠. 더 이상 야곱이 아닌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써 이제 내가 나의 힘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약간의 도움을 받으며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 완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살겠습니다. 내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다면 이제 야곱과 그의 후손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인 거예요. 그들은 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떠올릴 때마다, 그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않을 때마다 예전에 야곱에게는 이런 사건이 있었다. 우리의 백성의, 우리 민족의 이름되는 그 야곱,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러한 일을 겪었다.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제 나의 이름을 의지하지 말라,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다. 이것을 전해주는 것이 바로 이것의 의미인 겁니다. 마지막 32절의 이야기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이와 같은 정체성을 가지고서 그 후손에까지 이어져야 함을 물리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인 거죠.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그 혈통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은 바로 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금 되새기는 것이고요. 우리의 삶이 나의 힘만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지, 그렇게 우리의 삶을 재정비하는 이정표로 삼아야 하는 것이죠. 나의 힘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을 그저 도우미로만 이용하려고 할 때, 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야곱과 같이 허벅지 관절이 어긋난 저는 자로 살아가는 걸 기억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힘과 능력 없이는 결코 살아갈 수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저 우리 삶의 일부를 도와주시길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이 완전히 주님께 맡긴 바, 드린 바 되었음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도 중요한 중심이 되는 이정표가 되고 기준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할 때 잠깐 썼다가 잠깐 주머니에 다시 넣어놓는 그런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내가 필요할 때만 잠깐 도움을 받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은 세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바람과 나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직 주님께 저는 자가 되어서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일어설 수 없습니다.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가 한순간도 생존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주님께 맡겨드려야 되고 주님께 항복해야 되는 과정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전부를 주님께 맡긴다는 것은 나의 삶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주님께서 나의 삶을 완전하게 채워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께 완전히 맡긴 바 된 삶이 되어서 그렇게 주님께 완벽하게 항복함으로써 주님을 만나 동행하는 믿음의 발걸음이 되시기를, 그 주님께서 주시는 가장 놀라운 그 축복에 초대되어 살아가시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그 축복으로 초대하여 주시는 사랑과 능력의 주님, 오늘 이 시간이 야곱에게 주신 그 놀라운 축복이 우리 삶에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에서 이 야곱과 같이 발버둥 치며 살아갔던 삶의 모습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나의 힘과 나의 생각이 옳다 하며 그것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다시금 돌아보고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맡긴 바 된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주님 없이 살 수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갈 때 그저 주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간다 정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노라. 내가 오직 주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 되셔서 나를 다스리심으로 살아가노라. 그렇게 완전히 주님께 항복한 바, 완전히 주님께 드린 바, 완전히 맡긴 바 되어 살아가시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스리시고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새 일 행하시고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